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높이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 주님의 영광을 향해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캄캄한
나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건한 그비, 강건한 그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닿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님, 어제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고자 우리의 독립투사들과 헌혈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태극기를 들고 항거했던 106회 3.1절이었습니다. 그날은 남녀노소 직위계층을 뛰어넘어 3천만이 하나가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우리의 좌우 갈등과 이념 다툼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왔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탄핵 찬성, 다른 쪽은 탄핵 반대. 한쪽은 탄핵이 인용되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쪽은 탄핵이 기각되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로 후퇴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말은 일도 덜어려 하지 않고 거짓 뉴스도 서스럼없이 생산해냅니다. 국민들의 삶과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들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듯 합니다. 배움의 상하탑에서도 분쟁과 마찰이 생겼고 교계마저도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가 온다 해도 태극기를 들어야 할지 촛불을 들어야 할지 헷갈릴 것만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을 누구든지 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세우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온 국민이 부르는 애국가 일절의 기도가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미세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먼저 자신을 갈고 닦는 데 힘쓰고 매일의 삶이 자제와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이 한계의 때가 새로운 도약의 시작의 때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공의가 충만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에 우리 혜성 공동체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직자들이 먼저 변하여 성도들을 더욱 살뜰히 돌아보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에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이끌고 갈 준비된 세 분의 장로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여 성도님들을 더욱 잘 섬기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잘 보좌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의회를 통해 투표하고 있는 정관 개정의 일을 통하여 작은 다툼의 의지도 미리 예방하는 예방책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대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교회 일에 힘을 실어주고 교회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요 형제인 이슬람 국가와 그 종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이고 연합된 기도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예배에 함께 하시며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목사님이 정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바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 손과 발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언제
하나님의 영광 설교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는 사람의 논리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만 두고 볼 때는 성경 역사의 전개 시대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듯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구약은 성부 시대, 예수님 시대는 성자 시대, 그 이후의 교회 역사는 성령 시대다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점을 간과할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 안에서는 이단적 표현 또는 주의해야 할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독자적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 종말이 이루고 천국이 올 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신다.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분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파송자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자기 혼자 또는 자기의 권위로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혼란스러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의 역사라는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조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신 일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신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동시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같아야만 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 안에서 어떤 개성과 취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일에 동참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 곧 선교적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지상 사명으로,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의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곧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어 알리는 일을 두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 내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것. 다시 말하건대 우리는 지금 이 설교 시리즈의 핵심 개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이고, 성령의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면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인간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인간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어 나타내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인간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고 깨우치고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방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사람들에게, 후대에게 드러내어 알리기 위한 그 목적 안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벗어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것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예를 들어 천지 창조의 일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은 원래 저렇게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 또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들로 보이는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비록 성경 기록은 종료가 되었으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보편적인 인류 문화의 본성에 반하는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건 윤리 기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일들은 인간의 지혜나 설득,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사도신경을 설교할 때 성령론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혜사,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 은혜로 돕는 스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증하십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줄여서 인증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영생의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내 모든 행위를 고백하게 되겠지만 내 구원은 내가 고백한 말에 의해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완벽한 보호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도 증언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출생이라는 존재 양식으로 보나 외모와 기질, 타고난 가족 병력 등으로 보나 우리 부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성이나 인간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그 존재와 임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성령은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죄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 우리의 영광,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오직 성령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와 결단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
내 의지의 결단,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기도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라는 신학적 논란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긴 시간 있어 왔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상징적 표현으로 인해 성도님들이 가지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그릇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질량적 채워짐으로 성령의 충만을 이해할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하나 자동차 주유 또는 충전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채움을 받아야만 한다, 리퓨얼 해야만 한다라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니까 뭘 자꾸 채워야만 된다는 것,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고갈되어 떨어지니까 다시 채워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은 물질적, 부피적, 질량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일하심이 온전히 실행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결과로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경배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이 풍성해지는 것, 부요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뭘 채우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자신을 마음껏 거리낌 없이 나타내시는 상태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에 따른 결과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으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계획하는 바 이루어주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해주세요. 그건 전부 다 내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 효과 있게 되는 것, 이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진정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실행되고 내 계획이 실행되고 내 소원이 실행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실행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한 정당한 결과 또는 넘치는 결과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이 당신을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내시게 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유컨대 부부가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돕기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존재를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부부의 연합이라는 건 내가 행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까지 바라는 것이 온전한 연합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려면 성령이 나를 돕는 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성령께서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쓰임받는 것, 당신을 나타내도록 나를 도구 삼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성령과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예로 들어 보십시다.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로서 훈련받았던 그의 성경적 학문성을, 그리고 유대교와 민족에 대한 열정을, 유대교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의 헌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극단에 그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이 일을 행하고자 했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삶, 그때는 사도도 아니었고 바울도 아니었던 사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교 랍비의 삶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열정과 헌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굉장히 의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의 삶에는 이전에 없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대교 교사로 있을 때 그의 열정, 그의 지식, 그의 헌신,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났었다고 한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열정, 그의 헌신, 그의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길을 드러내어 알리는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도우십니다. 바울의 말과 행함 가운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선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울이 증언하는 이 말들이 신적인 기원을 가진 일, 하나님의 일, 옳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위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8절을 좀 더 분석해서 들여다보면 바울이 행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다시 말해 일하신, 영어로 work입니다. 역사가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왜 행했냐?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어떤 것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느냐? 바울의 말과 행위를 통해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었냐? 표적과 기사라고 말합니다. 기사, 기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원더스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바울의 말과 행위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표적이라는 점에서 사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일은 사람의 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self revelation,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능력 가운데 나타내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내시는 성령의 능력의 일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의지 능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 성품의지 능력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바울은 전도할 때 이전에 유대교 지도자였을 때와 같이 자기 말로만 전하거나 유력한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전하면서 자기 학식을 드러내는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 형편이 좋을 때든 나쁠 때이든 오직 성령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느냐? 바로 성령의 영광, 성령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것도 나쁘진 않지. 그러나 나는 그게 내 꿈과 내 소원이 아니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 말, 내 전도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하지, 어떻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만 하는데, 바울은 어떤 꿈을 꾸었느냐? 내가 하는 말과 내 전도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잘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내가 전도할 때 나타나기를,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바울은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 성령이 나타내시는 것, 이것을 꿈꾸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도 성령을 나타내심, 이미 존재해요. 존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다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의 소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할 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기 위해 건물 짓고 헌금하고 사업하고 뭐 이런 일을 위한 교회를 제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을 나타내시는 통로,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상이고, 여러분,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을 행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시죠. 성령은 자기 혼자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을 하는 분,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뭘 하셨어요? 세상 구원을 위해 일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모든 목적을 가진 일을 성령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성령이 나타내시는 모든 능력은 하나의 사인, 표적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은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곧 구원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없는데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그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명호 목사와 교제를 하기 원한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주식 이야기를 가지고 저랑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저는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관심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일을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가지고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 저는 제 인생의 짧은 시간을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할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저는 여러분과 밤을 새워서라도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주식 투자하는 어느 종목에 투자할까요?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행하시려는 일과 그 능력과 관심을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가야 성령의 나타나심이 풍성하고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는데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아무 관심 없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내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적을 수밖에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없고 재미없는 일에 사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두고 성령의 역사로 풍성했던 한국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데 옛날 한국교회가 누렸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지는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에 힘썼을 때와 요즘은 전부 다 앉아가지고 자기 윤리성을 어떻게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자신을 충만하게 나타내시겠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 목적 지향적, 사명 지향적, 선교 지향적 삶,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성령은 더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를 증언하고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전파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도 풍성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성령이 각 개인에게 훈련받거나 학습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라는 점에서 은사도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전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저의 삶에서 이 성령의 나타남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껏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리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선교 지향적 삶, 선교적 삶, 하나님의 영광의 삶, 그리스도 복음의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나타나심, 나타내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나타내심이 풍성한 우리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세상 전하세. 땅에 성령이 오셨네. 늦어서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봉헌의 서양문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음성으로만 들려지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직접적인 일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나타내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병이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 생각했던 관점들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흠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 드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버는 과정도, 내가 쓰는 과정도, 드린 헌금이 역사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해성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재하며 길어져가는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말할 때 우리의 연약함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사랑 많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해성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